예, 오늘은 노아와 방주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6장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는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질 않죠. 지금은 홍수가 날 일은 없겠지만 재앙이 일어난다는 말은 뭡니까? 모두에게 개인 종말이 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암으로 그리고 개인의 질병과 무능과 경제로 늘 반복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도 문제지만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들 카톡을 쭉 보는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애들이 듣고 있어서 애를 새 키우는 엄마인데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은 온통 성형에 그리고 문신에 친엄마가 아니죠. 저희 집에 모이는 애들인데 그 애가 늘 우리 집을 부러워합니다. 어지도 이제 애들이 많은 축구장에 가가지고 시간이 남아서 같이 공도 차고 제 목적은 애들 방주 태우는 거니까. 그래서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놈 아들이 너무 축구에 빠져가지고 안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온 겁니다. 아침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친엄마가 아니니까 안 차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친구는 개인 생활도 안 되고 그 친구도 가정이 무너지니까 너희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한 엄청난 상처로 뭡니까? 애들은 재앙의 시간표 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다가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네피림 시대의 재앙에 대해서 알리지 않습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네피림은 넘어뜨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앙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고 많은 경제와 풍요로움을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반드시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에서 떨어진 원어의 나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늘에서 쫓겨난 자가 이 세상을 뭡니까? 속이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네피림 시대를 전부 다 뭡니까? 이끌어가고 있죠. 그런데 노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인간에게 가인과 아벨부터 그 후대들에게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은 이제 신분 자체가 사단의 노예가 된 채로 뭡니까? 원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주가 다가오는데도 모릅니다. 전부 다 운명에 묶여 있습니다. 그걸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모두가 다 속는 이러한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노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시대도 지금 네피림 속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 오늘 6장에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기준이 뭡니까? 자기들입니다. 네피림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남자가 여자를 취하고 여자가 남자를 취하는데 모두가 뭡니까? 자기 기준에 취한다 이 말입니다.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가 아니라 사단이 완벽하게 장악한 사람을 뭡니까? 그 내면의 영적인 배경은 못 보고 육신의 껍데기만 보고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닌데 밖에 가서 말은 못하고 그 어린 게 소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들 밥도 안 해주고 그 아버지는 뭐합니까? 어제 집사람한테 전화 왔어요. 9시쯤에 밤에. 우리 애 같이 있냐고. 예, 우리가 보고 있다고.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안 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사람이 이제 밥 하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치킨하고 이렇게 시켰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니는 내 아들이라고. 그 애비는요 지금도 뭐냐면 계모 들어왔는데 애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지 마음에 든다고 다 미친 겁니다. 한 친구 엄마는 뭐냐면 자기 남자친구인데 애 보고 아빠라고 해라. 그럼 그 애는 그 사람 보고 아빠가 됩니까? 이렇게 뭡니까? 정신병자로 내 진짜 애들이 마음이 아파서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이 애들은 방치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만 해줘도 영적인 재앙은 뒷전이고 육신적으로 상처는 안 받는다니까.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면서 후대들이 전부 다 뭡니까? 네피림 시대에 홍수에 다 잠겨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창세기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서 5절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전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악행으로 가득 찬 생각과 마음, 오로지 지밖에 모르는 세상.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도저히 갱신의 여지가 안 보여서 하나님은 재앙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모두가 지금 뭡니까? 재앙의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 너 홍수가 진짜야?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될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암 환자를 좀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진짜 힘든 사람들 만나고 있거든요. 다 시간표 다 와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 영적 홍수가 임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지밖에 모르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영적인 걸 하나도 못 보는 겁니다. 어제 그 친구가 한 명이 이제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했던 그 친구가 너무 화가 나서 교과서를 다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열받아가 반죽인 거지. 근데 엄마가 도망을 나간 거라. 이제 엄마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 엄마가 우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펑펑 울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임마가 9시 넘어서 이제 다 데려다 주고 집에 열려고 하니까 임마가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떠는 거라. 왜냐? 집에 가면 죽는 걸 아니까. 맞아서 두드리 맞는 걸 아니까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어디 가는지 모르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은 나하고 같이 놀다가 집에 편안하게 들어가 씻는데 지가 지은 죄를 하니까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반드시 뭐냐면요, 이 시간표가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인 홍수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노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불렀습니까?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한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아의 배경을 받겠습니까? 노아의 머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마음껏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은혜 받으십시오. 조건은 이게 답니다. 서울대학교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선과 악도 아니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노아 보고 의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노아가 똑똑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사람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완전한 자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는요, 다 가졌는데도 뭐냐면 편치 않아. 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뭡니까? 불행을 자초하고 또 돈을 모으는데 어느 날 터집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 되는 날 우리는 완전한 자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뭐죠?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긴 자.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노아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알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의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모두는 사탄의 권세를 멸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네, 모든 네피림의 재앙이 멈춰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축복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장 14절에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위해서 은혜를 구하라. 예배 왜 드립니까? 예,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죠? 나와 가정과 자녀와 후대와 가문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우리 가문 다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후대와 가문을 살리는 방주의 제작이 시작되는 축복의 은혜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6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필요 없다고 막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그러면서 뭡니까? 6장 21절에 모든 양식을 돈 걱정할 필요 없고 먹고 살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저와 여러분께서 복음을 계속 체질화시키고 그걸로 후대와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굶어 죽었다? 그럼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런 증거가 없다?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셔야지 맨날 내 문제 해결해 준다 안 해준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있다 없다 시험 드는 그런 헛된 기도, 종교적 기도 오늘 전부 회복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는 완벽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아래 저주 아래 임해서 사람들이 후대가 전부 저주받는 네피림 시대가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바벨탑에 창세기 11장 사건이 일어나는데 전부 미쳐가지고 하나님을 놓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마음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마누라도 팔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보고 절대로 속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느냐 안 임하느냐, 내가 복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모든 해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가다가 또 애굽의 노예가 되네요. 귀신 숨기고 개구리 숨기고 나일강에 절하고 뭡니까? 모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뭡니까? 임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피제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재앙의 시대 때마다 뭡니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블레셋이 괴롭힙니다. 계속 괴롭히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제자 다윗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구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방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메시아 언약을 통해 가나안 땅을,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로 핏값으로 대속하실 것을, 하나님의 전인 복음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성전,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성도 반석의 교회를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러다가 솔로몬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 와이프들이 전부 우상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자, 북이스라엘 때 하나님은 또 뭐합니까? 제자들을 준비했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도단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호세아를 준비하고요, 아모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실 언약을 모든 뭡니까? 선지자들을 준비하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맞는 도단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끌려가는데 누굴 준비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준비했습니다. 이사야를 준비하고요, 에스겔도 준비했습니다. 예스더를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언약의 흐름을 뭡니까? 바톤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스가랴와 스바냐처럼.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앙이 들어 닥쳐도 남을 자가 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시대에 뭐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방주를 태울 수 있는 영적인 가이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서 뭐합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로마에 모두 속국이 된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12제자를 120명 마가다락방에 공생에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예수님 승천할 때 그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 저와 여러분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교회 응답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바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네피림이든 애굽이든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 왜 그래야 됩니까? 이 안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안에 모든 해답을 다 숨겨놨습니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노아와 함께 했던 것처럼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뭡니까? 문제들이 문제가 아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이 축복을 찾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뭡니까? 120년간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방향으로, 현장에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빵집, 치킨집, 맛집, 관공서, 경찰 다 있는데 복음만 없습니다. 교회도 있는데 복음만 없다니까요. 교인들이 전도도 몰라요. 왜냐? 영적인 비밀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인생의 방향, 꼭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뭡니까?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로 인도합니까? 나를 전도자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은요, 복음을 전하는 뭡니까? 빛을 선전하는 현장 교회로. 나의 산업은 뭡니까? 빛의 경제와 사람 살리는 선교 현장으로.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후대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만남은 뭡니까?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저기 김해 산업 현장에도 가고, 그래도 또 병원에도 가고, 학원에도 가고, 우리 집에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기타 수업도 가고, 가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너무 시간이 모자라다.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체력이 모자란 것도 답답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을 놓치고 자기의 응답만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전도만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기도 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물에 빠져졌고 재앙받고 있고 미쳐 나가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필요 없고 오로지 내 돈이라.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도 네피림입니다. 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답답해 하시겠냐. 그러면 나는 누구냐? 나는 무능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는 이 시대에 영적 홍수와 네피림의 저주를 막는 노아로 나는 응답받아야 된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자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것도 떡을 치고 있는데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잡니까? 그런데 그 애들을 초대했을 때 집사람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하지 말았어요. 교회에서 카드 줬으니까 시켜 먹자고. 예. 힘 아껴서 더 많은 애들 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전도자의 축복을 확인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